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막 한복판에서 돌멩이 하나를 의지하여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많은 종들을 부리며 살던 야곱이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돌멩이 하나에 의지해서 이 잠을 청하는 모습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남고 생존해야 하는 힘든 현실이 이제 야곱에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스스로의 자기의 생존을 해결해야 하는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어제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조건 없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셔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죠. 바로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하나님의 그 호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에 이르는 여정은 무려 800km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길이 지금도 800km면 적은 길은 아니죠. 이지만 그 당시에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동방 땅 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마침 그 우물가에서 한 무리의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목자들은 지금 야곱이 찾아가고 있는 그 외삼촌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과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마침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야곱이 있던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 우물가에서 야곱은 그가 찾던 외삼촌 라반, 그가 가려고 했던 그 외삼촌 라반을 이 라반의 딸과 만나게 된 것이죠. 장막에 거하는 것을 즐겨 했고 또 멀리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야곱이 무려 8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이렇게 가는 것도 참 놀랍고 또 그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기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알을 내가 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많은 모래 중에 내가 어떤 특정한 모래알을 찾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라반의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인도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지금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덕분에 야곱은 길고 힘들었던 그 여정을 마무리하고 목적했던 장소 외삼촌 라반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여정이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또 그 발걸음을 보호하셔서 마침내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인도해 주시는, 야곱을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기까지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가야 할 길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호와 로이라고 했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막막한 그 사막에 돌멩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참 너무나 힘든 형편에 놓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도저히 이 살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어떤 큰 도우심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연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아버지가 이삭인데 이삭은 큰 거부였지 않습니까?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종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런 거부 아버지 밑에 아주 이렇게 상전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층민이라고 불리던 당시로는 목자들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아버지 집에서 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해가 아직 높고 가축을 모을 때가 아니니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가서 풀을 좀 더 뜯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목자들을 부렸던 그 시간인 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너무 일찍 일을 마치는 것 같으니까 물을 먹인 후에 가서 좀 더 풀을 뜯기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야곱의 이 말을 이렇게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 못하겠다 하고 8절에 말을 하죠.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아마 이 대답을 야곱이 들을 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현타가 이렇게 그 현실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이 아니구나. 내가 참 이런 말을 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또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만났는데 그 라헬의 양들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돌은 그 우물에 어떤 먼 이물질이나 동물의 사체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놓은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은 어른 한 2명, 3명 정도가 움직이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 옮기는 일도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같으면
누가 했겠습니까? 아마 이삭의 종들이 해주었겠죠. 그리고 도련님인 그 집의 도련님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은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하란에서는 더 이상 야곱은 도련님도 아니었고 시키면 또 시키는데 해줄 정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일들은 모두 자기 힘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훗날 이제 내일이나 모레 본문에 나오겠지만 야곱은 이제는 종으로 그 라반의 종이 되어서 20년이나 이렇게 노동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20년이나 이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철저히 낮아지게 되고 자신의 잘못과 또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하게 되죠. 참 야곱은 원래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코 야곱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야곱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참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참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 그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환난의 때에 또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 맛보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